사람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면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제재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럼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자유를 누리다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자유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실과에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즉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그에게 나타나서, 물론 그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이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야.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실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것이 범죄한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범죄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땠어요? 몹시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햇빛에 그게 올라가고 찢어집니다. 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얼마나 또 갖다가 붙이고 또 갖다가 엮고 또 만들어서 입고 또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인간의 이 범죄한 이후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이거 육체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와 영혼인데, 이 육체가 상하게 되면 죽고 또 영혼이 떠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만 있고 영은 존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혼이 있는 삶을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네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 이 호색 같은 거죠. 또 우상 숭배 또 같은 겁니다. 주술 같은 거예요. 이게 음행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과 주술 같은 것도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단들도 역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행. 이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죠. 부정한 성적인 관계, 또 마음에 그 음행이 꽉 잡혀 있는 호색, 이것 때문에 육체가 소욕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행할 때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큰 죄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에 내가 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통치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어떤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는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그럼 그 교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호색입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술에 중독돼서 술 취해서 방탕하고,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며 이웃을 괴롭히는, 또 도박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가족이 망가지는, 사회가 망가지는, 인터넷에 중독이 돼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이러한 방탕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도라는 지칭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합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즉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 흔히 여기 경건하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복과 같은 복장을 하고 또 수염을 기르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경건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즉 나쁜 감람나무인 네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가 접을 붙였을 때 좋은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나쁜 가지에까지 흐름으로 인해서 나쁜 진액은 다 빠져버리고 좋은 진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귀한 것이지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조건 없이 좋아하고 조건 없이 희생하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돌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 대가가 없어야 돼요. 대가가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러므로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희락이 와요. 희락.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기쁨이 온다. 육체의 소욕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저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나가려고 하고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사랑으로 주었기 때문에 주었어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오므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져요. 자,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열매 속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래 참음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만 맺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우리는 그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부딪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양선, 좋은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도 나누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나쁜 일들은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이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절제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절제의 성품이었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즉 악은 마귀의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일생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절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 모면하면은 잠깐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를 저주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야 됩니다. 즉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흐르는 진액이 내 가지에 흐르고 온몸에 흐를 수 있어야 거기서 자연적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살고 부활된 것입니다. 부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고, 이 헛된 영광을 버려버리고 자랑스러운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